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들 그 부분들을 두고 처음에는 성령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배웠고, 계속해서 우리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친히 또한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가운데 궁극적으로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사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 140년 선교 역사가 이제 시작된 지 140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초기에 순교의 시대를 지나 그리고 가난의 이 극복을 향하여 이제 부자 되는, 즉 재정의 어떤 부요함을 맛보면서 그리고 부흥기를 맛보았죠. 그러면서 점차 어디로 갔냐면 신비주의로 갔습니다. 전체 부분이 분위기가 그렇게 갔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교회 건축이라고 하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예배당 건축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었던, 그래서 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리로 향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여 간 곳이 바로 신비주의였습니다. 물론 기근과 또한 질병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의료도 그리고 또 경제적인 국가의 어떤 이런 위상도, 우리 개발도상국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맞물려서 지나가면서 교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조차도 시대의 흐름과 풍조를 쫓아서 이렇게 흘러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주된 역사, 즉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지금까지 역사해 오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일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복을 구하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성령의 주 역사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하다, 성령 세례받았다 그러면은 보통 어디로 바로 연결하죠? 은사로 넣은 것 같습니다. 은사. 은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 살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할 때는 이 예배당 건축이 아니었고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는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사역은 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육체의 소욕,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나의 그냥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쏟아내는 말들,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요,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주 사역이 뭐라고요? 은사를 베푸는 것 이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욕심들, 육체의 소욕들,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대적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는 우리의 부모, 우리가 자녀였을 때 우리의 부모님께서 이런 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 지도, 지시에 대해서, 잔소리에 대해서 무조건 예하셨습니까? 예전에 아버님이 워낙 아버님들이 엄하셔가지고죠.
괜히 이렇게 반항할 어떤 그런 시도도 못했지만은 실제로 말은 네 해놓고 마음으로는 항복되지 않은 적이 너무 많지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일단 제재한다 그러면 기분이 탁 상합니다. 식당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시키려고 하는데 옆 사람이 먼저 선수 쳐서 오늘 그냥 다 짜장면. 이러면 난 짬뽕 먹고 싶었는데. 벌써 거기서부터 이미 기분이 상하니까 짜장면이 뭐 맛있겠습니까? 그냥 딱 먹으면 벌써 한 입 먹고 체하죠. 그죠? 나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딱 꺾으시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삭막해지고 멀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차원으로 또 나타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뜻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한마디로 나의 소원이 기각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함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과 그리고 원망의 마음들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꺾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우리는 그것이 복인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나의 육체의 감각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여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싸우는 그 역사가 지금 우리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 그냥 내 육체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구 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다투면 되고 그냥 내 고집대로 해버리면 되는데 이제는 내 고집대로 하려고 아무리 해도 뭐가 자꾸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언제요? 예수님 믿고 나면. 그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복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 살펴봤지만 육체의 일들은 다 음행과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그리고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 내용들, 지금 이 본문이 어디에 기록된 본문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잘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지금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러서 활개치고 있는 모습들을 연상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음란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음란의 문제가.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 주술, 즉 점치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년이 되면은 송구영 씨 예배 딱 드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그 다음날 해돋이 보러 한 해의 기운을 태양으로부터 받으려고 저 동해로 가서 아니면 저 팔공산 꼭대기 가가지고 갓바위에서 태양의 기운을 받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죠? 전 보러 가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시기, 성도들 안에 이 다툼과 분열과 분쟁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이미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언급해 준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내용들을 그대로 그들의 실체,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들 안에서 나타났던 이 모든 악한 육체의 일들이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죠?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러면 갑자기 음행하면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덜컥 마음이 걸리겠죠, 그죠? 그리고 술 취해서 막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알코올 중독 이런 성도들 딱 이 본문 딱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찔리죠, 그죠? 이런 것을 그냥 여과 없이 사도 바울은 그대로 지금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창피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정죄하고 그냥 쫓아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회복하고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것이고, 그 진단을 성도들이 정확하게 받고, 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구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을 지금 거스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때 유일한 치료책이 뭘까요? 병원에 가면 진단하고 나면 뭘 주죠? 처방전 주지 않습니까? 처방전 딱 받고, 아, 내가 이렇구나 하고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까? 아, 나는 이제 내 모든 상태를 알았어. 그럼 집에 가십니까? 처방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죠? 문 열고 약국 가야죠. 약국 왜 갑니까? 처방전에 있는 대로 약을 처방 받아서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죠. 그걸 가져가고 나서 난 처방 받았어. 집에 딱 이렇게 예쁘게 병 여기 옆에다가 약 쫙 진열해 놓고, 월요일약, 화요일약 쫙 통에 넣어가지고 딱 해놓고 감상만 하고 있으면 고쳐집니까? 약을 왜 먹죠? 왜 받아갑니까? 먹으려고, 복용하여 고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 안에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죠?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자의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오늘 앞서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났을 때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들과는 대조되어 나타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가 바로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22절에 보면 오직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근데 원래는 번역이 오직이 아니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앞서 육체 일들이 어떤 건지 다 보여주었죠. 이 더러운 것들이요, 그 악한 것이요, 악독이요, 분열과 시기와 다툼, 분쟁들, 그런 모든 죄악들,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나타난 것과는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은 곧 무엇일까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했으니까 성령은 뭘 하시는 분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열매는 뭐죠? 모든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최종 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물.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그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라는 겁니까? 앞으로 나오게 될, 언급될 9가지의 속성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풍성해지고 성도들 안에 열매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벌써 성경에서 답을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뭐부터 시작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 없이, 성경 없다 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나는 나중에 좀 나이가 더 들어서도 난 이런 사람으로 좀 늙어갔으면 좋겠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다 있으실 텐데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이렇게 못 본 사람, 이렇게 지나간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쉽게 보여가지고 애들이고 젊은 사람이고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각자 다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의 열매. 제가 여러 번 저의 그 전도사님, 동기 전도사님 얘기했죠. 헬라어 단어 외울 때 늘 틀렸던 단어가 뭐라 했죠? 기억나십니까? 카로 시작합니다. 카테리나 아니고 카스테라 아니고 카르포스. 카르포스.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열매, 이걸 그렇게 틀리셨어요. 우린 이미 벌써 많이 아시죠, 그죠? 성령의 카르포스 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육체의 일들은 해서 육체를 따라갔을 때 결과되는 것들이 그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든 추악한 것들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복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를 지금 나열되어 있죠? 9가지가 되어 있으니까 자꾸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열매라 하는데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한 존재로 변화되는데 그 사람 안에 다양한 향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양한 성령의 열매의 그 과실의 향기, 꽃향기처럼 그런 향기들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사람 안에서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습들이 그 한 사람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열매를 결실하는 일을 하신다. 그랬을 때 우리 존재를 바꾸십니다. 우리 존재를 바꾸신단 말이죠. 이전에 육체를 따라서 마음대로 그냥 화내고 분내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존심 상할 때마다 막 악다구니를 하고, 성도였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예배드리러 가는 걸 다 봤는데, 지나가다가 누가 기분 나쁘게 할 때 확 째려보고 막 막말하고, 저분 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이제 이래 되면은 저 교회 어떻다고 하겠죠? 누군가가 지나가다 혹시 주변에 교회 없습니까? 하면은 있어요. 있는데 바로 옆에 여기 믿음의 교회가 있는데도 어디를 가르쳐 줄까요? 딴 데 가이소 하면서 저 황금교회나 저 길 건너편 교회 막 가르쳐 주고, 그 교회 그 되게 무서운 사람 있고 싸나운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이러한 존재다 하고 했을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왔던 자비, 은혜,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인자, 진실, 이 모든 속성들이 다 누구의 것이랍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앞서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요엘서에서 여전히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그런데 이 속성이 어디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온 표현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부터 무슨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율법 받는 동안에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기뻐 날뛰며 이 금송아지가 곧 우리를 출애굽시킨 홍해를 가른 그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 기뻐하며 엄청난 예물을 갖다가 바치면서 그를 우상 숭배했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배우자가 간음을 행하는 현장을 만약에 잡았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본 상황에서 우리의 이 감정, 우리의 반응, 뭐 그럴 수도 있지. 되십니까 이게? 이게 되십니까? 절대 안 되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신단 말이죠. 이 속성, 원수된 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분노를 그대로 쏟아내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참으시며 견디시며 오히려 그들을 해하지 않으시려고 오히려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지 않습니까? 겸손,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정확하게 나오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 속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 후에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이기적이고 부패하고 망가진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것을 지금 성령께서 회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시는 사역을 지금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 9가지, 사실 이 부분이 계속 그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다음에 화평도 없고 오래 참는 것도 없고, 그죠? 그다음에 자비도 없고 양선, 충성도 없고 온유도 없고 절제도 없는 그 교회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는 바로 그 교회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바로 그 부분들이 회복되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로마 교회는 무엇이 필요했다는 겁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필요했다.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한마디로 모든 착함.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착하다는 겁니까? 안 착하다는 겁니까? 안 착하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불의하고 그리고 거짓되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그것을 다 뒤집어 너희들이 지금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들을 성령을 따라 살 때 이 부분들을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교회마다 지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말씀의 사역자인 디모데 자신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겁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잘 따라서 그것을 열매 맺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 이 9가지 속성을 다 살피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될 때 그걸 살필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사랑만 보더라도, 사랑이라는 이 하나만 보더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하고 쭉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 특질들이 다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요 한 본문만 일단 띄워놓고 4절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속성들을 쭉 나열했는데 이 말씀 앞에, 이 기준 앞에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비춰보십시오.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나는 어느 자리까지 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난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오래 잘 참는 것 같다. 그럼 그 다음 단계. 온유하십니까? 온유하다. 난 좀 그래도 성품이 온유한 것 같아. 차분한 것 같아. 넘어가십시오. 시기하는가? 시기하지 않는가? 남이 잘 되는 꼴을 내가 잘 보고 넘겨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 아니면 배가 살살 아픈가? 그 다음은요. 자랑하는가? 그리고 교만한가? 이걸 지금 잘 살펴보십시오.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오셨습니까? 양심껏. 자, 여기를 다 통과했다. 자, 그 다음에 5절 넘어가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막말하고 그냥 막 말 함부로 하고 야야 그러고 막 사람 막 호칭 그냥 이름도 생략하고 그냥 막 부르고 무례히 행한다. 그러면 이제 이 단계 못 넘어오신 거죠. 그 다음에 넘어왔을 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까? 타인의 유익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는데 정말 그게 된다. 그럼 넘어오십시오. 성내지 않는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잘하셨습니까? 이거 지금 손 들어서 다 한번 테스트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갖다 치고 이제 2절 넘어왔는데 자 1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성경 읽을 때 막 기쁨이 넘친다. 그럼 이제 넘어오신 겁니다. 근데 성경 읽을 때 와 자마 죽겠네. 막 설교 들을 때 막 눈이 막 그냥 막 천근만근이다. 아직 못 넘어오신 거죠. 불의를 보면은 눈 감아주고 그죠? 못 본 채 해주고. 자, 여기를 다 넘어왔다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데 잘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잘 살아남으셨다면 7절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 넘어오신 분 바로 천국 입성하시면 됩니다. 다 통과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를 그 앞에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지금 우리를 끌고 가죠? 7절까지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저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벌써 앞쪽에 한 4절까지는 넘어왔는데 5절만 해도 벌써 턱 이게 숨이 턱에 차죠. 7절 넘어왔더니 아이고 이제 못 가겠다. 이제 난 탈락이다.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령은 열매를 결실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하십니다. 그럼 결국 우리 저 자리 갑니까 안 갑니까? 반드시 갑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단계를 넘어왔다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직하시네요. 아무도 안 넘어오셨죠, 그죠? 손 안 드셨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부분이 사실 우리 본성하고 정말 안 맞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성격 어떻습니까? 외국 사람도 압니다. 코리안 빨리빨리 급합니다. 민첩함과 조급한 것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막 빨리 안 되면 막 성질이 막 올라오죠, 그죠? 근데 오래 참고에 이 단어들이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영어로 잘 번역해 놓은 것이 보면은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고통을 견뎌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오랫동안 고통을 견뎌내는 것. 누구로 인한 고통일까요? 사랑은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묶어준 그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그 고통을, 그 주는 고통을 그대로 잘 견디고 감내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오래 참건데 그게 뭐의 속성이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젊은 사람들 사랑, 우리 20대 때 다 10대 때 20대 때 사랑해 보셨지 않습니까?
뭐 설레고 막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핑크 하고 막 하트. 이게 사랑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에선 사랑이 뭐라고요? 오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해야 될 겁니까? 안 해야 될 겁니까? 아니, 고통이라는데 뭘 합니까? 우리는 싫어하는 거죠. 이런 사랑은 싫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한테 잘해준다 해서 내가 사랑해줬지, 내가 허락해줬지, 나한테 고통을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배우자로 아예 탈락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실하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은 했을 때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했죠. 우리의 육체는 그것을 원치 않지만 하셔서 결국은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배우자들 보십시오. 자녀들 보십시오. 속 썩입니까? 안 썩입니까? 자녀들 때문에 우리 CT 찍으면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CT 딱 찍으면 우리 속 다 시커멓게 썩은 거 다 나옵니다. 다 탔지 않습니까? 전쟁은 속 썩어가지고 마음이 막 다 애간장에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 다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들 때문에. 원치 않았던 그 고통을 받아서 그걸 견디면서 뭐 쫓아내거나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버티다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로 그 안에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오래 참고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손길입니다. 놀라운 손길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무엇인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오래 참고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오래 쌓아둠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원폭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탄을 쏘게 돼 있습니다. 원수를 갚기 전에 눈을 감지 못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그 모든 고통을 다 지나와서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결실되는 자리, 그래서 넉넉하게 그 타인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자리까지 가는 다른 결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단계를 넘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한 단계 넘어오는 것이 수십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수십 년. 그리고 이것 한번 결실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딱 갔을 때 이것이 다 풍성하게 결실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해서도 안 되고, 성내도 안 되고, 불의를 기뻐해서도 안 되고, 항상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온유하고 이런 모든 속성들을 다 갖춘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과목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래 참는 훈련 시켜야 되죠. 온유한 훈련 시켜야 되죠. 그렇죠? 무례히 행하지 않는 예의를 갖추는 훈련 시켜야 되죠. 수없이 많은 과목들을 가르치니 우리는 학교 가기 싫은 겁니다. 학교 가기 싫은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안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정 방문을 하시네. 신방하셔서 1대1로, 그죠? 어떻게든 그걸 만들어내신단 말입니다. 도망가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으면 반드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역사를 성령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지금 내가 이 고통받는 것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것, 이 온유는 한 가지만 살펴보면 온유는 어떤 것일까요? 아유,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자, 저는 온유해 보이십니까? 그렇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뒤에 계신 분은 뭐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온유하다, 우리는 보통 부드럽다, 그렇죠? 좀 따뜻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온유하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생마가 있는데 야생마를 어떤 사람이 잡아와서 길들여서 주인이 멈춰 하면 딱 멈추고, 주인이
가라 하면은 뛰어가는, 즉 주인의 말을 두려워서 떨며 그 명령 앞에 그대로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지금 오늘 이사야에서 보았죠. 마음에 애통하는 자, 그렇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애통하는 자 나왔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산상수훈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했을 때 바로 이 온유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 프라우스 이 단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던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이 두려워 떨어 그 앞에 그대로 순복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남들을 쥐락펴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다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인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2단계, 자 1단계는 제가 볼 때 한 6, 70대만 돼도 어느 정도 1단계는 다 넘어오십니다. 어지간한 건 잘 견디십니다. 20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온유한 것으로 오면은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이제 잘 이제 됩니다. 어떤 분은 통과하고 어떤 분은 아닌 것 같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단계들을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걸리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얻을 거 다 얻었고 나도 집도 있고 뭐 재산도 있고 이러면 뭐 난 뭐 부러울 것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도 다 넘어오는데 어디에서 딱 걸리는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할 것이 없어질 때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노년에 내가 이룬 업적이 없어 보이고 내 자식들 자랑 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손주들 막 사진 보여주고 하는데 나는 손주가 아직 지금 내 자식도 아직 결혼도 안 해가지고, 그럼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여기 거의 다 이거 못 넘어옵니다. 특별히 자존심 하시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 정말 많은데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존심을 건들면 나는 도저히 용서 못해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뿌리 안에 박혀 있던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그것을 꺾으십니다. 자존심 꺾으십니다. 그때 견디지를 못하실 겁니다. 그때 잠시 방학, 그죠? 자체 방학. 주님, 우리 한 달 있다 만납시다. 그래서 방학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반드시 이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 열매를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결실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에 집중해 보면 다 보입니다. 내가 참지 못할 때, 난 오래 좀 참을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들이 막 나올 때 우리는 뭘 직감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분별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나의 자신을 말씀에 끊임없이 비춰보지 않으면 나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셔서 검진하신 분들은 내 몸의 상태를 제대로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매일매일 체중계 올라가 보면 내 체중의 변화를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서지 않으면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 내 안에 지금 제대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 생각하죠? 스스로 나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사해 보니까 말기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장 2절 3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1절을 일부러 뺐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깊이 생각하는 자, 묵상하는 자인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죠?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는데 그는 어떻다고 하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계속해서 열매를 결실하는데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즉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친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어디 가는 데 없고 성경은 딱 덮어놓고 혼자 수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해도 결국은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답은 다 나왔습니다. 내 안에 이 성령 열매가 결실되지 않고 있다, 더디 결실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진단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내가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구나. 이렇게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뭐였습니까? 성령의 진리의 성령에서 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는데 성령을 따라가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께로 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속성, 성품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 하시는 분들 성령님에 잘 안 맺힙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다 바리새인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겸손히 이 말씀의 이 깊은 그 본질을 깨닫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창념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분명히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말세가 되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앞서 얘기했던 성령의 열매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들이 말세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뭐죠? 교회조차도 이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말은 모든 성도들이 지금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눈 씻고 찾아봐야 겨우 조금 찾을까 말까 하는 그 수준과 형편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더라. 다른 말로 하면 다 껍데기만 있는 가라지다 이렇게 됩니다. 알곡을 찾아보려니까 알곡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주님 오시면, 오늘이 심판날이면 오늘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시죠? 알곡과 가라치를 구분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3명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고 싶은데 벗겨보니까 알곡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퀴즈를 했더니 나는 알곡입니다 했는데 막 날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곡이 뭐죠? 결국은 모든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을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시간 성령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모양만 갖추고 살지 마십시오. 경건의 실제적인 실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디고 믿는 그 자리는 우리의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에게 새 부활의 몸을 주실 때 다 완성되겠으나 지금 그리로 가는 과정에 그 과정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매일매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것이요 우리를 건강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수술해 보시면 아시죠? 마취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통증이 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고 나면 아픕니까? 안 아프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연단을 잘 감당하셔서 넘어오시면 넉넉하게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러면서도 겸손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각 개인에게 충만하게 결실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수준이 누구를 만나도 우리 유아동부 애들을 만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유 이렇게 착하냐, 아이고 참 예의가 바르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야 너 믿음의 교회 다닌다고? 절대 저 보내지 마이소 이래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결실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